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한 칭찬을 받은 이만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발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받는 거죠. 오늘 제가 책임 회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도해야 되죠. 전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의무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과연 누구를 하고 어디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내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이 헌신 예배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 우리가 어떤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전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원어상으로 볼 때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전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핍박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 연약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도의 책임이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들을 돌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구조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만 정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왜 그들을,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를 주저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뒤로 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겠지만, 더불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사망의 길로, 그것이 죽음인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용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임당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 영혼을 향해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영혼,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죠. 마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히틀러 정권에서 8년 동안 항거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꿈을 꿨는데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미네르 목사님도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앞에서 누구 하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죠.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누구를 보냐면 자꾸 나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네르 목사님이 그가 누군가를 자세히 봤답니다. 그 누구였을까요?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 책임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게 대해서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통곡을 하면서 바로 지었던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책이 바로 전쟁백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치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인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복음 전도자입니다. 정말 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치인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고난도 마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치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임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11절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용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알고 있죠.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너희들이 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인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때, 설교 때, 성경 공부할 때 그저 외우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 못해. 나는 잘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잘 할 거야. 그게 이유가 될까요? 그게 핑계가 될까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이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우리는 이러한 저런 이유로 핑계하고 그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축제가 되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해 하십시오 하면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해서 또 시작이야. 그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번 기회를 넘길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말고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람을 뭘로 했다고요? 사명자로 세웠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누구예요? 사명제를 세운 일이니까 내 일은 아니야. 여러분,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뭡니까? 의무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게 의무냐? 다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무를 잘 감당해야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인간의 도리로서, 그러한 빚진 자의 도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외면하고 핑계하며 등한시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등한시하면 됩니까? 나는 예외다.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이르기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러한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속속히 알고 계시니 거짓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새로운 우리가 다짐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 부족하니까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실과 열매를 생각하고 뭔가 꼭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성경 지식이지 모르지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것만큼은 외웁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이름이 이만식인데 자꾸 사람들이 놀려요. 식자가 밥식자냐고. 밥식자가 아니라 심을식입니다. 그 마음은 막 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대로 그래 심자.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부족한 것 압니다. 연약한 것 압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데는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저 내가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냐?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직분자니까 눈치 보며 그래 다른 사람은 하는가 보면서 그래 나도 어떻게든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이런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결실을 비록 맺지는 못했지만 열매는 많이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저 열심히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비어있는 이 모든 자리를 그러한 영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 전하는 일을 우리가 의무를 삼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이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각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이 곧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 말씀 속에 섬뜩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이 맞을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묻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내가 가야 될 그 길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보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 하는 말 중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했습니다. 보상은 하나님 나라가 받으세요. 아니 뭘 하나님 나라 가서 왜 받아요? 천국 가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삶인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분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온사랑교회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 빨린 소리를 못해요. 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우 권사님 예쁩니다. 집사님 되게 아름다우세요. 어우 권사 멋지십니다. 장로님. 저희 그런 말 못합니다. 그냥 멋지신 분에게 멋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그런 모습인데 제가 오자마자 우리 전도사님, 여자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 하시는 분이 목사님 멋있으세요. 아니 마스크 다 썼는데 목사님 최고예요. 아니 이제 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최고라는 거예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저에게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인데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애들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찬찬 보면서 한 얘기가 왜 그래?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과 최고의 격려로 그분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러한 보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잘하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이죠. 두렵돈, 쉽게 말하면 동전 2개입니다. 환율로 같이 하자, 환율로 계산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즉, 과부가 하루 왼종일 벌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죠.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
그 두렙돈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그녀를 칭찬하여 그녀를 높입니다. 그녀를 보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배신자예요. 배반자예요. 반역자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도저히 칭찬받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반역자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삭개오가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도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반역자, 배반자가 아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삭개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여진 자신의 회개 속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세우셨던, 보응하셨던 그 사건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를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부정하다 그를 쫓고 그를 비난하고 그랬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많은 사람 앞에 그녀를 그렇게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몇 명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치가 있죠. 근데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온사랑 교회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 속에서 정말 자손 만대에 이르러까지 정말 그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남는 그러한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잊지 못할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느 한 영혼에게도 그들에게 뭔가 참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온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 하나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걸쳐질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외쳤는지 그 마음을 다했는지 내가 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바로 그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아니 내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편으로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그 사명이 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도자로서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하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누구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가장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당장 뻗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될까? 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배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영상 예배 드리면 편하냐라고 저희 집사람과 아내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편하대요. 왜 편하냐? 화장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적당히 눈곱만 떼고 그냥 마스크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틀어놓으면 무엇을 입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입어도. 그래서 아니 뭐 씻고 뭐 그렇게 하고 교회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최소 1시간 걸린답니다. 왜 1시간 걸리는지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이 아주 강하게 저를 그렇게 막 몰아쳐요. 저희 딸만 둘이거든요. 왜 1시간 넘게 걸리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그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 되죠. 그리고 헌금하자 그러면 핸드폰 들고 계좌번호, 헌금할 액수 버튼 누르면 헌금 끝.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아니면 편하게 누워서 지금 못 보면 이따가 다시 보면 돼.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그 문화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과 뜻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을 단장하며 그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순간 모든 그 걸음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잠 못 자 힘들고 일하느라 피곤해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지친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수하며 옷을 찾고 갈아입고 그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건강상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 저 100번 이해를 해요. 근데 왜 나머지 분들은 어떤가요? 왜 못 나오죠?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쉽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바로 미지근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적당한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내미는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 그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나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미처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나를 볼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저는 사실 두려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그분에게 그래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지껏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사역, 모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 과연 작은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겨자씨만큼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둑과 같이 오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항상 뭐예요? 두렵고 떨리게, 긴장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을 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최소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도 딱 한 가지 수만 수천 가지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그래도 전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눈물 흘렸던 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그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고서는 손 내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그 손을 내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들을 붙잡고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다락방의 순원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바로 우리가 내밀어야 될, 손 내밀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선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손을 이끌고 주님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항상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이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가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죠. 근데 못 가면 어떻게 할까? 근데 못 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들이 못 가죠. 근데 우리는 가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배회하고 심판대에 섰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매일 무조건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딸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된 믿음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로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나중에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이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니까 아빠 그 기도 그만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은 애가 아빠 나 이제 대학 가야 돼. 고3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눈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로 인하는 변명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에 교회를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예배자로 가치를 승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그거 너네 교인수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 아니야?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어떤 분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인수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기본 가치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서는 거죠. 그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마음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는가, 그 이유와 그 생각,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용서받고, 또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그들이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죠? 그들은 이제 성막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회복이 없죠. 그저 율법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그저 우연찮게 만들어진 형식이 아니라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느꼈던 그 감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과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받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또 성경만 많이 아는 것으로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섰을 때 바로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도한 이들이
그러한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그들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이 그렇게 적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끌어왔지만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 섰다면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지 않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전도하는 그 대상들을 데려와서 그저 전도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자로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들에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어깨춤이 덜러 쳐지고 교회 가야 될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온사랑교회 와서 그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든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계속 이렇게 울었거든요, 뒤에서. 마스크를 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던 게 기뻐요. 제가 서울에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잠깐 있었습니다만 주일날 예배를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이 예배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온사랑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껏 정말 어떻게 되든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왔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서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저는 너무나 감격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전도할 때 쉽게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뭐 하면서 하는 일들을 사실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멋있다, 좋다,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또 한 얘기 뭐예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왜 웃으세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름을 몰라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을, 지금 웃은 분들 제가 또 더 크게 웃으시네. 우리 목사님 정말 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우리 교육자들 정말 뭐 다 열심히다, 최선을 다한다, 훌륭하다,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하는 마음에, 그래, 니들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멋있어? 그래,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야, 목사님 정말 잘생겼더라. 인자하시더라. 사랑이 많으신 것 같더라. 저 말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 막 해서 이제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전도한 본인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리번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아니, 무슨 집사님, 아니, 권사님, 뭐, 누구, 이렇게, 아니, 오늘 교회 나 처음 나갔는데, 어디 갔었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나 오늘 바빠서 못 갔어. 근데 처음 오신 분이, 물론 놀라긴 하겠죠.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뭐, 왜 이래, 미쳤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 찬양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다 손들고 그렇게 일어서서 찬양하는 교회가 흔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상 해와서 잘 모르죠? 한 1년만 나가 있다가 와보세요. 아니 몇 교회만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정말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나가는 그 모습이 많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은 안 보이네요. 그 자리에 나만 있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시골 교회니까 어떤 체계화된 그러한 새신자 교육이나 이런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전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찬송할 때 일어섰는지 앉는지 이런 걸 배웁니다. 처음에 가니까 제가 몰라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끌어 세우는 거죠. 일어나고 또 어깨 누르는 거예요. 앉고 찬송가 펴주니까 이거 부르는가 보다 하고 따라 부르고 성경책 펴주니까 이거 읽는가 보다 하고 읽는 거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따라서 배우는 거죠. 그분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분이 저녁에 기도하러 다니자 그래서 기도하러 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다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닐 적이 있어요. 왜 다녔냐? 제가 신앙이 투철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참 다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장로님들 잘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도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30분씩 걸어서 갔어요. 저 때문에 10분, 20분 차 끌고 저를 태우러 오는 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제가 운동 삼아 걸어가겠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전도하신 집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끌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예배자의 가치로서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명하는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배는 적당히 드리면 되구나. 하나님은 대충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적당한 때 얼굴 보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더니만 교회에 데려다 놓고는 사라져버려요. 야 우리 전도사님이야 인사해. 전도사님 잘 봐주세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른 누군가가 예배를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증명할 때 그 또한 나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도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전도자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나가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결심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따라 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래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구원하는 일,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 우리 이웃을,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데 누가 그들을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외면하는데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마음 가지고